아담은 그에게 주어진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죠. 다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은 잡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뱀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뱀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남에게 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저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 나를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내가 왜 지금 듣고 있지? 저 다윗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저 이야기가 어떻게 나를 살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그런 마음 가진 분도 계셨죠?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대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마음 가지면 레위기가 결코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남의 이야기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나를 위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더 나아가 나를 살리는 이야기처럼 아주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 나를 살리는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임금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다윗 왕이 직접 전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는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안정은, 평안은 곧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환을 시켜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의 죄는 반드시 그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죄는 여러 가지의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간음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임신을 해버리게 되자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선동을 하게 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자 그 여인은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선봉에 내세워서 암몬 족속의 손에 죽게 만들고 맙니다. 간음죄, 거짓말, 선동, 그리고 살인죄까지 지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참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 10개월 동안 다윗은 아마 그의 습관대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자 그의 마음, 그의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때가 참 무서운 때입니다.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그런 가운데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그때가 참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에 고요한 시간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윗은 양심이 무뎌진 채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교사도 하고 수많은 거짓 가운데 양심이 무뎌져서 거짓 예배, 거짓 찬양, 거짓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돌이키시려고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때 죄의 결과물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사명, 이 부르심이 즐거운 사명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큰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알려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행한 이 범죄의 이야기를, 뉴스를 듣자마자 아니, 이 경건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인가? 그 범죄 사실로 인하여서 아마 이 나단 선지자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마저도 전장에 보내서 죽였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앞으로 나아가는 이 나단 선지자는 틀림없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다윗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그런 당혹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러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직구를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서요, 당신이 이렇게 죽였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당신의 죄는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롭게 완곡하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뉘우칠 수밖에 없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꺼내서 비유로 말을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누군가를 고발하듯이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 걸로 대접하지 않고 딸처럼 가족과 함께 먹고 자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먹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남의 일로 여기고 그 사람은 사형이 마땅하다,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야지, 죽여버려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죽여야지 라고 얘기할 바로 그때 나단이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7절에 그렇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부터 당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얘기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은 칼을 뽑아서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비유를 들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의 이야기니까 다윗은 쉽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자기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판결 안 내렸을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 훅 들어온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판결을 내린 그곳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로 듣고 이스라엘에 감히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이런 일이 있다니 라는 마음으로 놀라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는데 그 일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심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을 더 자세히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관계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잘 읽혀집니까? 성경이 잘 들립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설은 차라리 잘 들리고 일반적인 또 만화를 보면 또 괜찮은데 성경을 듣는 것은 또 듣고 읽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철저히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는 이야기, 내가 왜 이것을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듣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들릴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방어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죄된 본성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방어막을 치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내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막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지루하게 만듭니다. 따분하게 만듭니다. 관심 없게 만듭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10달의 기간 동안 양심이 무뎌진 채로, 그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무뎌진 채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에 출석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도 올라가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히 내면적이기 때문이죠. 영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여러 가지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저 유일한 기대는 오늘은 빨리 예배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일한 기대이고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주보만 열심히 읽게 되고 또 사람들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점수 매기고 있고 저 사람의 화장은 몇 점, 의상은 몇 점, 찬양팀은 몇 점, 이렇게 점수만 매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손주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재롱 본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다 동일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이 없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방어막이 두껍습니다. 죄된 본성이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으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기 방어막이 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기 방어막이 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된 본성이 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길바닥 같은, 돌밭 같은, 가시덤불로 덮인 것 같은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수도 없습니다.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기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이 꿀처럼 단가?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나는 사모하는가?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한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사슴의 눈앞에는
광야뿐입니다. 사막뿐이죠.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슴은 보이지 않는 시냇물을 그 눈망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 같다는 것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예배와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찾아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입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부터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눈망울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앉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 방어막이 해체된 사람, 죄된 본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됩니다.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됩니다. 설교와 말씀이 온통 나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것을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말씀에 대한 자기 흡수력이 매우 빠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를 더욱 바라십시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말씀의 주체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말하고, 설교 시간에 신학교 강의하듯이 어려운 말들 막 써가면서 말하고, 자기가 큐티한 것, 그것들 말하고, 자신이 일상에서 느낀 것, 그런 것들 말하는 것, 웃기지도 않는 유머들 막 써먹으면서 하는, 이야기하는 시간도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신앙, 자기 간증 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식 자랑, 가족 자랑 하는 시간도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해야 할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들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돌직구처럼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완곡하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하늘 품은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늘 품은 교회 교사로 세워주신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일찍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리게 해주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때 예배의 은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배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까요? 사업이 잘 되는 은혜, 일이 잘 풀리는 은혜,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오직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로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죄에 의하여 무뎌진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을 자극할 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 이 말을 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저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죽여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라는 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가서 너 이랬지 저랬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선지자적 행동을 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꿈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이런 것들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 마치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듯,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듯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그 말씀의 실력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반응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또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을 때 내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책망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삭이시는 음성, 나에게 찾아오시는 음성, 때로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나를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죄의 길을 벗어나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더욱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눈망울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